일제강점기 때 경찰서장하고 시골에 이제 농부, 허름한 옷을 입은 농부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이제 한국 조선인 대화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좀 어울리는 그림입니까? 서로 이제 지나치면서 뭐 목례도 할 수 있죠. 일본 이제 경찰서장이니까 그때는 뭐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래서 이제 목례 정도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같이 막 대화가 통하고 밥도 먹고 좀 상상이 되나요? 그림이 되나요?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좀 비슷한 광경이 본문에 나오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백부장, 굉장히 이제 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군복을 딱 입은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옛날 갑옷 딱 투구 쓴 모습, 또 말을 타고 있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뭐 자기가 사도 됐다고 이제 교회에 좀 지도자 됐잖아요. 그렇다고 뭐 가운 입고 다녔을까요? 그 당시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다녔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냥 입으셨던 옷 이렇게 입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특별한 옷, 뭐 특별한 가운 입고 이렇게 다니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냥 입었던 옷 입고 이렇게 다녔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딱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목례하고 지나칠 그런 광경이 아니고 서로가 통한 거예요. 스파크가 그냥 탁 일어난 거예요.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렇게 그림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그게 이제 심령이 통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두 사람을 각각 임하고 같은 성령께서 딱 통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름과 구름이 부딪히면은 번개가 치잖아요. 그리고 꽈랑 하면서 이제 천둥이 치는데 그와 같이 이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 변화라는 것은 서로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요. 뭔가 뭐 사람과 사물이 될 수 있고 무슨 사건이 될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만남, 부딪힘 이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혼자 가만히 있다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부딪힘. 뭔가 우리 세포도 뭔가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죠. 서로 그렇게 매일한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서로 부딪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로마의 군대 장교랑 또 우리 사도 베드로의 그 만남 속에서 얼마나 큰 또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준비되면서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계속 오늘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의 장교입니다. 장교가 어떤 이제 준비로 기다리고 있었나 하는 걸 오늘 먼저 살펴보고 베드로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준비되어지며 서로가 이렇게 만남의 자리로 오게 돼서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어떤 스파크 어떤 불꽃이 튀었는가 하는 걸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넬료 보면 24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당시에 전화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만 보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베드로를 이제 초청이 오는데 이미 올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넬료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자기만 그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자기 가족 또 친족들, 그 친족이 있었나 봅니다. 주변에. 그리고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뭐 군인들도 있었겠죠. 아니면 군인 아닌 친구들도 있었겠고 정확히 어떤 친구인지 그건 기록되지 않았으나 아주 친하게 지난 사람들을 다 일일이
초청을 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아서 기다리더니 하고 우리가 이 기록만 보면 아주 손쉽게 그 사람들이 한번 와봐, 갈게, 이렇게 온 것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이제 초청을 할 때 교회 한번 와봐, 응, 갈게 하고 다 그렇게 오질 않잖아요. 이제 기다렸다는 뜻이 그렇게 오신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설득을 하나요? 한번 와보라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른다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또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고 막 설명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저 그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한마디 했다고 응 갈게 하고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설득과 또 삶의 그런 본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고넬료의 초청에 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도 말이죠. 베드로가 온다고 막 기대하면서 그들이 사모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되지 않아요. 이 고넬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비전,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신실한 마음이 있었음과 동시에 삶의 본이 됐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도 이 고넬료를 존경했다. 굉장히 유대인들 이방이죠. 서로 이방이고 또 유대인들 피지배민들이고. 그러니까 일본 경찰서장하고 우리 조선인 그 당시에 사람들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잘해줬어요. 정말 여러 백부장이 있었겠지만 이 고넬료는 인격적으로 주변 사람들 잘 대해줬어요. 유대인들에게서조차 존경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좀 쇼하고 뭐 나눠주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마음까지 얻었다 하면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삶의 본이 되고 했던 거 알 수 있어요. 또 가족들도 아빠가 이야기하니까 다 여기 와. 베드로라는 사람 오니까 너 여기 친구 만나러 오늘 가지 말고 너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다 이제 그 가정에서도 본이 됐던 거예요. 이 고넬료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또 알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지만 그럼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했다면 또 그 뜻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대로 진행된다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준비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믿죠? 예.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면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내 욕심대로 구하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요한에서 5장 14절 방금 인용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말씀에 입각해서 확신이 생기면 그대로 돼요. 그리고 그대로 된 줄 믿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릇을 준비하잖아요. 그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어줘도 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다 흘러버리지 않겠어요? 딱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고넬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딱 돼 있잖아요. 지금 벌써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그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친구들 설득해서 또 가족들 다 이야기해서 거기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찬양하는 법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여서 참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는 걸 좀 우리가 상상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서투른 기도지만은 이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린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또 이렇게 간식도 나누면서 집에 이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음료수 마시면서 아마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릇을 딱 준비하고 오신다. 그 선생님이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그대로 왔습니다. 이 왔을 때 고넬료의 태도 보십시오. 25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상상이 됩니까? 로마의 장교입니다. 장교인데 딱 넙죽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겸손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함부로 되어 있어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 경찰서장이 우리 조선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부로 되어 있잖아요. 말 타고 딱 하면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위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사람을 이방인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인격적으로 되어 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그 로마의 장교들이 있었겠지만 정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겸손히 그냥 오자마자 납죽 엎드린 거예요. 그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뭐 대단히 뭐 관을 쓰고 뭐 대단한 도포를 입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냥 뭐 허름한 옷 걸치고 왔어요. 그냥 항상 입던 옷. 그러나 그는 알아본 거죠. 그 앞에 탁 넙죽 엎드린 거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자는 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도 안 해주고 복도 안 내려주시고 이러시냐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돌아볼 줄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릇이 좀 깨지고 구멍 난 거 잘 못 봐요. 자꾸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또 복을 안 주시고 은혜 안 주시는가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처럼 준비가 돼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대로 받는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쭉 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러이러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진실되게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한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나눴습니다. 정한 기도 시간이 나가는 거. 여러분 이제 큐티 시간 이 시간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 정한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큐티 시간이. 물론 다른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지만 이 정한 시간을 꼭 좀 지키도록 하세요. 그게 준비된 마음의 밭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습관을 좇아서 이렇게 기도에 자리 가서 성부 하나님께 교통하고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도전받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 그 정한 기도의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을 준비하지 않고서 자꾸 뭐가 안 된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고 그래요. 그거 안 해놓고 우리가 이 마음의 밭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문제 없어요. 이 말씀. 이게 그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넬료 같은 마음밭이 이루어지면 그릇이 준비되면 그냥 채워지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밭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 그리고 내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말씀의 씨앗이 커가고 있어요. 꽃이 필 거예요. 열매 맺게 돼요. 조급하게 굴 필요 없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밭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처럼.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이 사람 로마의 장교고 그 당시에 군대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다 자기 앞에 굽실거려만 되고 억지로라도. 그래서 거드름 부일 수 있는데 엎디고 겸손히 나아가는 또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안 받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 하나님 복 주시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 큰 은혜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옆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보내라 사람. 데리고 와라. 하시잖아요. 다 듣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31절 말씀 계속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내용을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걸 설명하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와 구제, 우리의 이제 신앙과 삶의 이야기예요. 이게 참 그 조화를 이뤘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구시 기도 시간, 정한 시간에만 막 가서 기도하고 그냥 자기 부하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냥 갑질하고 그러지 않았죠. 예, 그리고 가족들한테 자기가 그 당시 이제 권위주의적인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이제 또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 구제의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피지배민들. 피지배민들을 인격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신앙도 좋지만 그 삶이 그 신앙과 하나가 돼 있어요. 이런 밭이니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밭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런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우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항상 살펴보고 나는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피지배민 유대인들까지 그가 섬기고 구제하고 이러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그렇겠어요. 그 당시에 저마다 다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데 더 수탈해가지고 자기 부를 쌓으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정신이 시대 정신이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또 로마 군인들 얼마나 또 악랄한 사람들은 정말 지독했습니까? 옛날 일본 순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시대예요. 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걸 거슬러 가잖아요. 다 인격적 제하고 그대로 오히려 섬기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시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구하면 주실 것이 찾으면 찾을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주리라.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령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삶의 힘이에요. 바로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가 뭐 노력해서 신앙심으로 날마다 기도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삶의 그 신앙이 그대로 묻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대로 실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일치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요. 오늘 본문도 보면 한 7절 정도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곳에 땅에 내려와서 사역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십자가 부활. 이걸 증거하는 거야. 그대로. 그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고넬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친척들, 친구들한테 성령이 임해서 한번 볼 거예요.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제 그 증거들이 방언을 이야기한 거예요. 막 그 이방인인데 전혀 뭐 방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이방인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고넬료 친구 또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한테 임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냥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죠.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바에서부터 따라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베드로랑 동행했던 사람들 있어요. 그 베드로 불러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드로 옆에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몇 명 왔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들 보면서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하는 건 이게 상상치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인들도 아닌데 이방인 채로 막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하고 이렇게 되는 역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역사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이방인들, 그 고넬료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막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을 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히려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걸 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걸.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처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 기쁨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합니다. 우린 좀 알죠.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이고 귀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정말 또 이런 자리에 와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시간을 또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 정말 우리는 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고넬료만 이렇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지금 준비시켜가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베드로랑 고넬료가 서로가 이제 준비하면서 같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요. 자,
베드로의 준비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령 역사하는 거 아직까지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쭉 살펴봤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그가 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도록 다리를 놓고 있는 거 우리 살펴봤죠. 루다에서 누구를 이제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애니아라는 사람, 중풍병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이죠. 애니아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방인 이름이에요. 유대인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창씨 계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헬라식 이름으로, 물론 로마의 통치지만 문화는 다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어도 쓰고 로마가 통치는 하고 있었지만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 코이네라고 하는 그 헬라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 이름도 헬라어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바에서 누구를 살려냈죠? 도루가 기억하시죠? 이것도 헬라식 이름이, 이제 유대식 이름은 다비다. 어떻든 유대인으로 보여요. 이 사람들, 고침을 받은 사람 유대인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헬라화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점차 이제 그런 징검다리를 거쳐서 이 이방 세계로, 헬라 세계로 베드로가 눈을 뜨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신 모습을 봐요. 그리고 무두장이 가죽 피역 이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유대인들은 좀 천시했습니다. 이렇게 시체를 만드는 거 부정하다고 해서. 근데 그 집에서도 묵고.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점차 베드로를 깨우고 계셨던 거예요. 딱 고넬로 만나서 그가 이렇게 완전히 이방인 대해서 열려진 게 아니고, 베드로는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점차 그런 과정, 징검다리를 거쳐서 또 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기어다니는 짐승 먹으라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고넬료가 오라 하면은 가겠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봐요. 베드로가 가만 앉아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적인 그런 조건,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뭐 로마의 군인이다, 뭐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걸 보지 않게 하시고 뭘 보게 하시느냐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걸 보게 해요. 참 우리가 이제 예모로 많이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서로 만나고 친구가 되는 것도 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뭐 내 집 몇 평이냐 뭐 이렇게 묻는다고 하잖아요. 어린이들도 참 그러면 이제 비슷한 평수끼리 이렇게 친구가 되고 뭐 그런다는 소리 들어봤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어디 김주환 전도사님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친구고.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의 이야기죠. 진짜 저는 이야기로만 좀 들었는데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참 이래요, 세상의 가치관이. 다 외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끼리끼리 외적인 조건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심을 보는 거죠. 중심이 통해야 돼요. 이 백부장과 베드로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중심, 성령으로 서로 통하고 기도로 통하니까 서로 친구처럼 대화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넬료 집에 가서 하고 집회도 하고 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옛날 이제 저쪽에 전북의 금산교회 이야기 잘 알잖아요. 이 기역자로 생긴 교회. 지금도 이제 그 교회를 보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 조덕삼 장로님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머슴이 있는데 이자익 머슴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됐어요. 둘이 다 이제 교인이 됐죠.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한 이자익과 또 그 집을 교회로 해가지고 했던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되기 전에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이 머슴이 되고 자기는 떨어졌어요. 장로가 이자익 장로가 되고 자기는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요. 장로님하고 깍같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그렇다고 이자익 이 사람이 나는 장로 됐으니까 이제 집에서도 장로님하고 내게 좀 대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또 성실히 됐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서로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조덕삼 이제 이분도 장로가 됐어요. 나중에 장로 되고 보니까 이자익 이 사람이 참 영특하고 해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어요. 다 자기가 장학금 돼서 학비돼서 목사 됐어요. 이 조덕삼 장로가 초빙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일제 때 옛날 옛적에 정말 이 머슴하고 주인하고 천양지 차이였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자들도 같이 밥상 받지 못한 시대예요. 따로 부엌에서 이렇게 먹고. 우리 신길장 원사님 그랬었나요? 남자들만 딱 이렇게 밥상 받고 따로 이렇게.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런데 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참 아름다운 그림이 되잖아요. 서로 성령 안에서 통하게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예적 조건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 안에서 서로 소통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더 아름다운 그림이 돼요. 더 아름다운 그림이. 정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유명한 말씀 있습니다. 16장 7절 하반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사람은 예적인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실 많이 이렇게 동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령에 깨어 있으면 그 누구도 통할 수 있어요. 인종 넘습니다. 남녀 그 구별 넘습니다. 통해요. 서로. 여러 취미, 생김새, 배경 다 뛰어넘어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안 올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얼마나 조화롭게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베드로와 요한 서로 성질 급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베드로 성질 급한 거 아시고 요한도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듯이 우리의 아들 그런 별명이 있듯이 급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령 안에서 얼마나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이 두 사람이 같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 보여요. 많이 보여요. 사도행전 3장에도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이 두 사람이 나면서 다리 불편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정말 조화롭게. 서로 이렇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서로 성질이 급한 사람끼리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다 성령 안에서는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도 다 맞게 조화롭게 만들어요. 정말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우리 이제 결혼 생활에 제일 이제 어려움이 성격 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혼율이 우리나라 많이 높잖아요. 그 이유 들어보면 성격 차이다. 물론 성격 차이가 참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사실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이 외적인 이런 조건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성령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모든 조화를 이루어간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성격 차를. 성령 안에서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성격 차에
금이 더 큰 스펙트럼을 만들어내요. 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참 말이 쉽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뭘 그렇게 못 고치시겠어요? 지금 백부장과 베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잖아요.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 이 두 사람 통해서 백부장 그 고넬로의 식구들, 친구들까지 다 성령을 받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동안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기쁨을 지금 누리는 거잖아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멋지죠. 이거 세상적으로 생각했으면 이런 만남이 불가능해요. 서로 뭐 지나칠 정도? 그러나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 나누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모습, 이게 성령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령을 믿는 사람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통해요. 인종, 성격, 배경 다 초월합니다. 성령은 하나였어요. 다 깨뜨려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드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이 8월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 변화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예모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요. 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을 조합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사실 다시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내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